은혜버지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부정모혈로 오신 거 아닙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시려면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로 가셔야 합니다.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아주 처절하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철저하게 낮아진 그 분에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죽어버리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버리신 분입니다. 그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부활을 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활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갑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육체에 있을 동안에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이것을 3번이나 왼겨가 달라고 기도했으나 옮겨 가지고 그 은혜가 족하다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자에 따라 좀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 바울의 그 가시가 어떤 이는 간진이라고 그래요. 간질이라고요. 어떤 이는 안질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성육 구조를 갖다 대는 것이 맞습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 눈이라도 나에게 빼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성육 구절이 있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 강력한 빛을 받기 때문에 그 눈에 안질이 있어서 눈물이 항상 꼬이고 눈곱이 꼬이고 눈물이 질질 흘렸다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진을 그린 거 보면 키는 좁고 곱사 등에 머리는 대머리 훌렁 까졌고, 그런 사진을 그려놓은 걸 봤습니다. 근데 성경은 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울에게 있는 가시는 안질도 아니고 간질도 아니라 유대인들, 자기 동족, 자기를 해하려 하고 자기를 아주 죽이려 하고 자기를 그냥 아주 그냥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 했던 자기 민족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때 들어가면 3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가나안 거민을 반드시 다 몰아내라. 2번째로는 그 우상을 반드시 파멸해라. 신당을 회파해버려라. 이 3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원하는 게, 가나안 거민 절대로 쫓아내야 돼. 우상들 다 회파해버려야 돼. 신당들 다 깨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눈을 찌르는 가시처럼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동족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죽음의 고비도 매도 여러 번 맞고, 파선에 거짓 형제에 도적대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예수 복음을 위해 전하다가 돌에 침을 받습니다. 돌로 그 자식 돌을 패 죽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살인죄로 걸려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돌로 패놓고 바깥에다 내도 던져요. 그러면 죽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바깥에서 자연적으로 죽도록. 그렇게 아주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잔인했어요. 40에 한 대 가면 매를 때린 이유가 뭐냐면 40대 때려서 죽어버리면 살인죄로 걸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네에서 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람을 죽여버리면 아주 곤란한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돌로 쳐가지고 죽을 만큼 돌로 쳐놓고 이제는 도저히 이거는 좀만 더 쳤다면 죽을 것 같으니까 바깥에 갖다 내다 던져놓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죽었는 줄 알고 바깥에 내다 버렸는데, 바울은 툭 설고 일어나서, 말이지 툭툭 설고 일어나지 기억하지 않았겠을까요? 인간인지라.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 때문에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부활이라는 소망 때문에 모든 것을 아주 과감하게 내던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육체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육체가 다시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 영이 새롭게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하여 순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영생하는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죽음과 함께 우리는 육체는 돌려주지만 우리 영은 변화될 것입니다. 사람은 육을 떠나버리면 영이 육과 함께 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과 육은 함께 존재하지 않습니다. 짐승의 경우는 각혼이라 돼서 죽으면 그냥 없어져 버리지만 아니요, 사람은 항구적인 영이 있기 때문에 영과 혼은 육체와 혼이 있어야 이걸 인격이라고 표현을 하고, 육체가 깨지면 이 혼이 영으로 잠재해서 잠자는 모습처럼 변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낙원가 있으면, 우리 성도들 지금 많이 낙원가 있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혼이 영에 잠재되어 잠자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수면 상태에 있습니다. 이전에 혼이 육체에 나타날 때 그걸 인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육이 무너지면 영의 혼이 잠재해버려서 인격이라는 것이 이제는 영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 때, 우리의 부활 때,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잠자는 모습이 됩니다. 몸이 죽으면 혼은 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육체와 더불어 인격적인 그것이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혼의 기능이, 인격적인 기능이 드러났다면 그 혼의 기능도 사실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요. 근데 영에 잠재 있으면 더 보이지 않지요. 그 인격이 드러나는데 지금 정치인들 보면 속이잖아요, 그죠? 건물 스스로 속이잖아요. 인격이 좋다 이제 뒤에 가서 엄한 짓들 다 하거든요. 그게 참 인격이고, 자기의 진짜 인격이고, 앞에서 보이는 건 가식이고 외식이고. 나고나 가 있는 그 영들은 혼 속에 혼의 기능이 영에 잠재돼서 예수님 올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이 될 적에 그 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예수 말씀으로 오셔서, 예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영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영원한 신령한 그 몸, 하나님의 그 신령한 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가 살찌져 주심으로, 그가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그 신령한 몸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영이 신령한 몸으로 변할 날, 그날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썩지 않는 몸, 순식간에 변화되어 신령한 몸을 입었을 때 거기에 인격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인격에는 감정도 들어있어요. 인격에는 진선 및 지정이도 들어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기 혼이 느끼려고 문화를 즐기는 거거든요. 우리 아버님 세대는 입이 포도청이었었어요. 자식들 먹여 살리는 것만 해도, 굶기지 않은 것만 해도 우리 부부들은 성공한 거예요. 근데 좀 나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문화를 즐기게 돼 있어요. 영화도 보러 가야 되고, 단풍놀이도 가야 되고.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겨우 해봐야 여름에 한번 그 회사에서 놀러 가는 것이 끝이에요. 휴가라고 해봤자 그거 놀러 가서 천엽이라 그래서 투망쳐서 친구들끼리, 아버님 친구들끼리 가가지고 투망쳐가지고 뭐 좀 잡아가지고 그 추어탕 끓여 먹고 거기서 좀 유기 좀 하다가 돌아온 그것이 끝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철철이 토요일 날,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그리 되잖아요. 토요일까지 일을 해.
토요일날 금요일날 밤에까지 해. 밤에 그냥 차 타고 저기 가가지고 실컷 놀다가 주일날 밤에 돌아와서 월요일날 출근하면 되지. 제가 알라스카 있을 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베개가 있어요. 새벽 1시까지 태양이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름에 낚시하기 좋아하는 이 강태공들은 어떻게 했냐면, 회사가 딱 끝나면 5시에 회사 끝나면 6시서부터 그냥 강으로 가서 열심히 낚시하다가 새벽 1시까지 태양이 떠 있으니까 집에 들어와. 그리고 그때 조금 자. 그리고 출근해. 겨울에는 밤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키가 많으니까 아주 스키 타러 다니라고 출근을 스키 타면서 출근하는 동네는 알라스카 뿐이 없어요. 출퇴근을 스키 타고 다녀요. 이렇게 스키 타고. 아주 스키 타고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회사 앞까지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그렇게 타고 다녀. 아니 무슨 일을 많이 야. 그냥 그렇게만 해. 왜냐면 풍요로워졌거든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먹는 거 이것만이라도 해결하자. 왜냐면 혼이 그걸 즐기려 하는 거거든요. 혼은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한 사람들은 오직 먹는 거에 대해서 지금 미쳐있다고요. 이번에도 이건 김정은이 북한을 막았기 때문에, 중국 그 단둥 그쪽을 전부 다 막았기 때문에 지금 한 달만 더 되면 아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질병으로 죽는 사람도 많지만 이 국경지대에 있는 군인이 한 500여 명이 죽었대요. 이 우한 폐렴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평양까지 들어갔다 왔다, 그 보부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많이 버티렸겠어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아사자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씨 뿌릴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요. 90몇 년도에 고난의 행군 때보다 지금 더 많이 굶어 죽는다고 뭐 이렇게 국제 기구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영이 몸이 되고 혼이 깨어날 때 이 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깨어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영이신 말씀이 인격 속에서 살아날 때 이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영생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문화를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한 그것만이 자기 영이 혼의 기능으로 인해서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근본적인 지식이 영에 잠재하고 있다가 부활할 때에 주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깨어나는 것이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여러분, 복음 중재라는 것이 뭐냐면, 복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맺어져 있는가를 강조하는 것이 복음 중재입니다. 복음이 중재하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중재했다라면 종이요, 백성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를 중재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갈 수 있고 자녀되는 권세로 그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들의 영을 받았다 할지라도 뭐 당장 표한다요. 뭐 거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거기 같아요. 그런데 부활 때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율법으로 중재받은 자와 복음으로 중재받은 자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가만히 저절로 뭐 종의 영으로 인하여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더 혹독한 훈련을 했어요. 백성되게,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했는지 모릅니다. 모세에게 명한 것처럼 이스라엘 거민들 그 안에 있던 다 쫓아내라, 우상들 다 회파해라, 신당들 다 깨부숴라, 그렇게 하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도 하지 마라,
혹독하게 합니다. 아주 진짜 잔인하리만큼 혹독하게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았음으로 인하여 고백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혹독한 훈련, 이스라엘과 같은 혹독한 훈련은 없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아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70년에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도요 10,000명에서 15,000명씩 1년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 지금도 엄청나게 박해를 합니다. 근데 성경이 예언이 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자녀들과 함께 유대의 땅으로 다 돌아온다는 예언이 지금 에레미야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들이 돌아오는데 그들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 성경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복음 중재로, 복음이 중재하시는 그 중재함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종의 영으로, 종의 그것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으로 중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신령한 영,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자녀로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히 살 수 있으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부활해도 하늘에 살 수 없습니다. 최소한 율법의 중재만이라도 받아야 돼요. 종의 영이라도 받아서 그 율법의 종의 그 영으로 인하여 중재만이라도 받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희망은 있어요. 만약에 말씀이 없다면 그는 하늘나라 사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격이 신령한 몸과 함께 신령한 몸이 깨어날 때 인격이 기억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어요. 인격이 경험한 예수뿐이 없어요. 인격이 경험한, 그래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인격이 영이 신령한 몸이 될 적에 이 인격이 기억하는 건 뭐만 있냐면 이 땅에 잡다한 자부레기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경험한, 진리를 경험한, 하나님의 영생을 경험한 그것만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생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 영원한 진리의 빛, 영생의 빛, 조물주의 빛이 그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확실한 부활이 그 영혼 속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든 지식을 보증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한 그 예수, 진리를 보증하시고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이가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그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성령,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그 말씀을 보증하시고 확증하시는 거지 내 삶에 대한 어떤 것을 보증하고 확증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 영혼이 영적 생활에 해가 될까봐 내 환경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뿐이지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에요. 종의 영을 받든 아들의 영을 받든 얘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사로 통하여 양육받아요. 그러니까 잔인하죠. 아주 무섭죠. 우사가 법궤를 소가 뛰는 걸 이렇게 잡았다고 몇만 명이 죽어요. 왜냐면 종이 하는 거니까. 아들은 우리를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 사랑으로 감싸시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아들의 영이 우리를 중보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나 종의 영으로 우리가 중보를 받으면 무서움만 있는 거예요. 무서움만, 채찍만 있는 거예요. 아들의 영으로 보증을 받으면 성령을 보내셔서 지켜주시고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해주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을 보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복음을 인하여 아들의 영을 받는 그 자에게 주 앞에 이를 때까지 보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능력, 성령의 확증과 성령의 보증은 임금의 보증과 임금의 확증과 같습니다. 우리 몸은 죽어도 영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육은 마땅히 죽어야 될 줄 알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체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기에 육체에 있는 동안에 우리 육신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배임을 받는 자가 영원한 거룩함에 참여하는 겁니다. 모슬렘들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내가 죽기 전에 유대인들 몇 명 끌어안고 폭탄 터져서 죽거나 크리스찬들을 몇 명 폭탄 애들한테 끌어안고 같이 죽으면 그 나라 천국 가서 내가 무슨 상을 받는다고. 모슬렘들도 그런다고요. 우리 몸은 죽어도 영은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부활 때에 다시 살아 신령한 몸, 영이 신령한 몸을 입고 혼이 기억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예수의 말씀과 예수와 인격적으로 만난 그 기억만 하시는 거예요. 혹은 어떤 사람은 그것이 없어서 지옥 가는 거고요. 조금 있으면 흙과 함께 사라질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목숨을 위하여, 내 영원한 나를 위하여, 내 영원한 때를 위하여 그 목숨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만 가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몽학 선생은요, 복음 중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 복음을 율법으로 중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만약에 율법으로 중재를 받는다면 이거죠. 뭐 너 죄 졌잖아. 너 죄 졌잖아. 율법의 중재는 뭐냐면 너 죄 졌잖아요. 너 죄 졌잖아. 너 죄 졌잖아. 너 죄 졌잖아. 율법의 중재는 이것뿐이 없어요. 복음의 중재는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각도가 틀려요. 너는 죄인이지. 너는 죄인이지. 그러기에 죄의식, 신약이라고 그래서 율법의 중재를 안 받느냐?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 교회에서는 율법의 중재를 받고 있어요. 신약인데도 율법의 천사 아래 몽학 선생의 중재를 받는 사람이 있고, 지금 현대에도 예수의 복음, 예수의 그 아들의 영우의 중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중재를 받아서 아직도 지금 너 죄인이지, 너 죄인이지, 회개하라 그러면 이런다고 30년 40년 전에 있었던 일들 그것까지 다 끄집어보는 자유해방탕감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중재는 내 죄 사함 받았느냐, 예수 안에서 자유해방탕감을 누리라. 내 죄 사함 받았느냐, 넌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넌 하나님의 신령한 자다, 넌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시며 우리들에게 명령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 아래 중재를 있는 사람은 항상 정죄만 있죠. 그러니까 늘 두려움과 떨림, 어느면서 그런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은 더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보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아주 가만히 들어보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근데 보면 그런 율법의 중재를 받았기 때문에 아유, 내가 11조 안 하면 저주받지, 내가 주일 범하면 저주받지, 내가 이거 안 하면 저주받지, 저주받을까봐 내가 이런다고. 어린아이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맨날 꾸지람이에요. 이거 공부 안 하니 이놈아,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맨날 혼나죠.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면 자량꽃이 있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해방탕감을 누립니다. 자유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봉양하고 공경하는 것이 복음, 진리에 양육받는 자입니다. 진리의 중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중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주님을 위해 목숨 버린 자들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로서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들을 끊어버리세요. 놓아버리세요. 포기해버리세요. 그날에 날 부르신 이가 날 위해 상 주신 그 상을 기대하며 그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은 자로서, 복음의 중재를 받는 자로서 예수 안에서 자유해방탕감을 누리며,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내 영혼이 자유해방탕감을 누리며 진정으로 첫째 부활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진정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어려운 환경, 이 어려운 고통의 여러 가지 일들, 이 와중에서 하나님 오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